성경에는 물만큼이나 산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크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산, 어떤 산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올포원 성경 장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어떤 산일까요? 저 일단 네. 내가 빨리 하고 가야 돼. 놓쳤지. 네. 자, 누가 갈까? 예, 하시는 그 네. 10계명 돌판 주신 시내산. 시내산이 1등이죠. 예. 갈릴리 호수만큼이나 이제 유명한 산이잖아요. 네, 예. 제가 한 발 늦었지만 늦었어요. 뭐니 해도 그 구원의 산은요 시온산 아니겠습니까? 시온산? 네, 시온산이 너무 맛있어요. 네.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니라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산 어때요? 성전산. 지금 민우 씨 한 명 남았습니다. 자, 거야. 기회와 더불어서 좀 힌트를 드린다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요. 신약이겠죠? 네. 자,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좋아하신다. 좋아하세요. 그게 힌트인가요? 네. 근데 예수님 하면 겟세만의 동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거 진짜 오산인가요? 딩동댕 얼추 맞췄습니다. 맞았어요? 정답이 겟세만의 동산이 있는 감람산.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 네. 감람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네. 자, 예수님이 감람산과 정말 그렇게 연관이 많은가요, 목사님? 뭐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인데 네.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입니다. 그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참 감람나무, 스가랴 14장에 스가랴가 예수님을 감람나무로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감람산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늘 쉬시고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했던 감람산은 예수님이 참 좋아하는 감람산이셨습니다. 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짧게 힌트를 주신다면? 좀 제가 가본 기억뿐이 없어요. 산 하는데 좀 약간 좀 그 어색하다 싶은 것은 가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느낀 것은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그렇게 물론 감람산 그 높은 정상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오르고 내리는 언덕 기분이고 인상 깊게 남는 것은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네. 묵은 한 10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을 봤던 거 그런 생각만 나네요. 네. 저도 뭐 그 올리브 나무 아마 예수님이 좋아하신 이유는 좀 출출할 때 그 올리브 좀 따 드시지 않았을까. 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네. 충분히 뭐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감람산을 우리도 좀 함께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설교를 통해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우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성전산, 감람산. 다 나왔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감람산을 좋아하셨어요. 제자들하고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고 자주 가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예언이 성취된 산입니다. 에스겔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바퀴 달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추락하죠.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로마에도 식민지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대했는데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감람산으로 오신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늘 거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 왔다. 감람산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언을 성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람산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는 감람산에는 감람이 많죠. 올리브.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기름 부을 때 올리브로 만든 관유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4절 25절에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에 뿌리고 또 왕이 세워지면 올리브유로 만든 기름으로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얼마 전에 찰스 황태자가 65년 만에 영국 왕이 됐잖아요. 근데 성유를 뿌리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데 기사에 예루살렘에서 난 올리브유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람, 올리브,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감람산의 상징이겠지만 그것에서 하나님 품에서 늘 안식하시고 재충전하시고 또 나아가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에 거했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감람나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감람나무가 된 가지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품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스가랴는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재충전했던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참 감람나무신 예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사실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경험되기가 참 어렵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소를 가다 실패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병들었을 때 이분을 일으켰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나의 안에 거하라.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죠. 동료 선교사가 가르쳐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다 망했는데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이 주님 안에 열심히 거하는 그러한 영성 훈련을 하게 되고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진짜 후원자 없이 건너갔지만 정말 페이스 미션을 시작했지만 1000명이라는 영국 선교사가 따라 들어오는 엄청난 사역을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러한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람산에서 거하시면서 재충전을 받아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메시아란 말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람산이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 노릇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문을 나가면 거기에 골짜기가 흐르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그러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그러고요. 그 골짜기 너머에 예루살렘 성보다는 30-40m 좀 높은 곳이 이제 감람산 언덕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가보면 거기에 여러 건축물들이, 기념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 눈물의 교회, 주기도문 교회, 만국교회, 또 승천돔, 승천교회, 뭐 벳박의 교회, 뭐 많이들 그런 기념물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왜 이렇게 감람산에 집중되어 있었을까? 예수님이 숙소로 사용하신 것이 물론 감람산 겟세마네 근처에서 노숙도 하셨겠습니다만은, 노숙이나 산속에서 쉬기도 하셨겠습니다만은, 그 베다니에서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이제 숨으시고 그랬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벳바게를 거치고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그리고 기드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요건, 환경적 요건, 또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보면 올리브 나무라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좀 요즘 현대인들 알아 듣기 쉽게요. 세번역 성경에는 올리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기도하시기도 좋고 쉬기도 좋은, 지금보다는 어쩌면 그 감람나무 숲이 더 많이 우거져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주간에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될 일,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것도 그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고,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도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 기드론 시내 옆에는 많은 무덤들이, 묘지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게 어쩌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뭐 공동묘지, 그렇게 생각이 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묘지는 굉장히 비쌉니다. 유대인들, 그 돈 많은 유대인들도 거기에 자기의 묘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고가인 지금 그런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묘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죽음과 부활과 심판을, 그 무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교육적인 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동쪽이 많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출입구도 동쪽이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성막의 출입구도 동쪽. 민수기 보면은 뭐 이동할 때도 동편에 있는, 성막의 동편 그 입구에 아론과 모세가 처음에 진치고 있었고요. 이 유다 지파라든지 동쪽에 있었던 지파는 먼저 이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의 의미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벳박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넘어갈 때도 결국은 그 언덕을 넘어서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동쪽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았겠는가. 승리의 입성이 바로 동쪽 문이었다, 그런 얘기죠. 또 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거기서,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것도 거기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지금 승천돔이 있는 막 그 근처겠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현재 추정을 하고 거기다 뭐 승천 교회도 세워놓고 승천돔도 지어놓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했던 자리 대라 하면은 두세 곳을 대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스가랴서의 이제 14장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의 앞이 동쪽이고요, 그 발이 동쪽에 서실 것이요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글로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의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는가? 오실까요, 거기요? 글쎄요, 저는 모릅니다. 정답은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임하실 때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득임 같이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정해진 지역에 오시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특정 장소는 아닐 것 같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란 말도 약간 기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도들이나
특히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심지어 이 로만 가톨릭도 그렇죠. 어떤 성질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성지, 우리의 감람산은 어디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가 감람산이 되어야지 된다.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에게 감람산은 어디냐? 오늘 우리가 있는 여기, 이 자리. 주님이 여기에 찾아오셨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처소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면에서 저는 오늘 이곳이 바로 감람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언니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당부하실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감람산인가? 오늘 뭐 감람산만 뭐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올리브산 여하튼. 근데 사실 감람산보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산이 있어요. 그거는 성전산.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이 중요해요? 감람산이 중요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나중에 불려집니다만 모리아산이 더 중요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감람산에 가 계시고 모리아산인 왜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사를 보게 되면 유월절 끝나고 돌아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시냐고. 그렇게 사랑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 성전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월요일에 이 성전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도의 소굴이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거하지 않아요.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밖으로 나와요. 굉장히 섭섭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오랜 시간 있었던 때가 그 마지막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할 때만이에요. 근데 그때도 거기서 안 주무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누가복음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갔다는 말은 그때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감람산에 늘 갔다는 거예요. 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럼 주로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는 감람산에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럼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이 아니라 감람산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도의 소굴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항상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무시는 것은 베다니로 가셨고. 근데 예루살렘을 나올 때 화요일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건물의 웅장함을 보면서 막 놀라요. 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요즘 촌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촌사람들이 서울역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대우 빌딩 보면서 우와, 비슷하죠. 엄청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 파괴 선언을 예언하잖아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가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가셔서 그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감람산에서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리아산이 아니라 감람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감람산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소위 부르셔서 환상 중에 인도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스겔서 11장 23절 성읍 동쪽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에스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떠나셨지만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감람산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못하시고 동쪽 감람산에 머물고 계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간 이유라고 생각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산은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이제 끝자락에 에스겔에서 후반 부분에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동쪽 문, 감람산 쪽이죠.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감람산은 무슨 뜻일까? 감람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감람산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지만 감람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한 마음의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감람산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겐 희망이죠.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신 이유예요. 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고작 거기 앉아가지고 너희들 졸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뭐 유혹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은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를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한 결단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모두 감람산으로 통하는구나. 저도 몇 해 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분명히 갔었던 건 같은데, 거기가 감람산이었나?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새롭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매번 자주 가셨던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 뒷산처럼 동산 같은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야트막한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고 깊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진짜 그러네요. 그곳을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에 진짜 많은 인물들이 거기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거쳐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누가 어떤 사건들을 겪은 곳인지 우리 이건호 목사님께서 좀 옴니버스식으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옴니버스. 네네네. 자료화면 이렇게 띄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옴니버스. 그러면 이제 3,000년 전으로
그 감람산에 이제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제 맨발로 걸어가는 한 노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뒤로 신하들이 따르고 감람산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반란 때문에 그냥 경왕리에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감람산이 그런 슬픔의 그런 역사가 깃든 곳이죠. 그날 밤에 다윗이 시편 2개를 씁니다. 밤에 하나, 새벽에 하나, 시편 3편, 4편이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이 마침내 죽고 감람산에 묻힙니다. 지금도 압살롬의 무덤이 감람산에 있습니다. 자, 장면을 또 바꿉시다. 거기에 뭔가 이제 막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막 촛불도 있고 우상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일천번제 드렸던 솔로몬이 그 많은 아내로 인해서 변질돼 가지고 거기에 감람산에 금오스 산당을 세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시죠. 그 감람산은 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픔과 진노가 또 있었던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 11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감람산에 머물면서 또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막 SF 그 영화처럼 바퀴가 달린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또 감람산에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아까 임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가 감람산에 발을 놓았을 때 예루살렘이 둘로 쪼개져, 감람산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SF 같은 영화가 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12 제자들과 습관을 쫓아 올라가고 쉬고 모닥불 피워놓고 야 조반 먹자 이런 식으로 제자들과 함께했던 목가적인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러니까 감람산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던 예수님의 기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쌓인 곳이 또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베다니 앞 그 감람산에서 베다니에 살던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와 함께 제자들과 이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축복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승천의 모습이 있고 거기에 바로 승천교회라고 있죠. 그 예수님이 떠나셨던 그러한 모습이 감람산에서 연출됐었고 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아까 쭉 나왔던 것처럼 그 감람산에서 마주보는 데가 예루살렘 문이 많이 있는데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쪽을 향해서 무덤들이 쫙 지금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정말 수많은 역사가 깃든 아름다운 곳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머무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러한 약속이 깃들어진 참 은혜스러운 산이기도 합니다. 이상 옴니버스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막 자막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컨티뉴 뒤에 네. 네. 정말 이게 들을수록 감람산 정말 보통의 장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 오실 때도 거기로 온다고 그 스가랴 14장에 그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하는 그 대목 있잖아요. 윤종수 목사님, 그럼 이제 이 세상도 어지러운데 지금부터라도 아예 감람산 동쪽에 텐트를 치고 참고 기다리는 거 어떨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지금부터 동쪽 감람산에 올라가 있는 거 어떨까요? 동쪽 감람산까지 갈 여비 있으면 좀 내놓으세요. 다른 좋은 데다 쓰고 싶습니다. 동쪽은 나름대로 의미는 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저 자신도 교회를 질 때 가능하면 동편을 바라보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설교할 때 동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서 우리 옛날 지었던 그 교회 가면 예배실이 공식 예배실이 넷인데 그중에 셋은 다 동쪽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죠. 뭐 사실 동쪽 할 때 동쪽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볼 때 우리나라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부터 동쪽이고요. 중국이 서쪽이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또 동쪽입니다. 중국은 서쪽이지만 인도에서 중국보다 또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면에서 이제 동쪽을 두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뭐 어느 면에서는 아침에 그 해맞이 올 때도 해 뜨면서 좀 하나님 생각하고 일몰일이어서는 그 다음날 다시 해 뜰 것을 좀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동편이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앞서 그 묘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이 메시지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에스겔 환상에서 나올 때 아까 11장 인용하셨는데 원래 10장 11장에서 뭐 그룹 뭐 바퀴 달리고 뭐 올라가서 결국은 동쪽을 통해서 나가십니다. 영광이.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4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도 임해서 들어와요. 근데 스가랴서 같은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싼 묘지가 바로 그 기도로 넘어 있는, 지금도 가면은 뭐 무슨 돌 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근데 그 자리를 원하고 있죠.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맨 먼저 글로 오시니까 맨 먼저 맞이하겠다. 어느 기독교는 기독교인들도 한때 그쪽에다 묘지를 서서 주님의 오시면 맨 먼저 맞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쪽의 의미는 나름대로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텐트까지 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아마 동쪽,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해 뜨는 거 하나를 보면서도 주님을 좀 맞이하는, 그 빛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황혼역엔 다시금 동쪽을 바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산기도를 많이 했다고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난 이렇게 산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산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하정원 목사님께서 쭉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할 즈음에 그 소위 말 북한산, 삼각산이죠. 그쪽에 기도하러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못 가죠. 지금은 산에서 고성방가가 안 됩니다. 근데 고성방가로 평가해 우리 기도를. 감람산이 특별하다 뭐 이런 산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마을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라든지 호숫가 해변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한적한 곳이라 하면 결국 산인 거죠. 그래서 산으로 가셨다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주로 산에 제단들이 있었고 또 산당, 그 산에 동산 이런 데 있는 그 소위 절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산당이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그런 의미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은 중요하죠. 살짝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산이라는 말도 맞지는 않고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간인데 번역은 그냥 가든입니다. 가든. 간에서 나온 게 가든이에요. 간. 그러면 간은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모리아산과 같은 자락인데 어떻게 보자면 이 산은 전체로 시온산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해요. 그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로 보자면 시온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시온산의 동쪽 끝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제 시온산, 또 그 모리아산을 성전산, 지금 그렇게 부르죠. 예루살렘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고 그 중턱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동산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 할 만큼 정말 나지막한 그냥 언덕 정도예요. 가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사실은
이 감람산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냥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그러면 감람산에서 봤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산 하면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그 변화산은 주로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다볼산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위쪽에 있는 헐몬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신약은 그 정도고요. 구약의 대표적인 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도 혹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시내산과 호렙산, 즉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 동시에 모세가 부름받은 산. 또 유명한 산,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바로 그 산. 근데 원래 그 산에는 원래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합 시절에 그게 점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적 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 싸움을 할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축하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을 벌여서 이긴 바로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그 외에 모세가 죽은 느보산, 그것도 느보산도 들어보셨죠? 네. 이 모든 산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갈멜산조차도 하나님이 계셨고,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 까닭에 중요한 것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산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쫙 한 바퀴 돌고 오는 듯한 네. 돌고 오니까 정신이 번뜩 나는 게 예수님께서 사실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우리에게 영적 감람산은 어디고 지금 잘 깨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돌발 질문으로 이 시간 좀 더 깊은 질문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가요? 돌발, 돌발, 저쪽이구나. 돌발님은 제 손에 네.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돌발답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집중해 주십시오. 목사님들도 예수님 같이 습관처럼 기도하러 다니던 산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으세요? 네. 어느 산인가요? 아까 한 목사님은 북한산? 삼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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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산 시절은 굉장히 참 많이들 갔죠. 그 시절? 네. 시장 같이 난 거기 전 못 가서 저는 나중에 남쪽에 있는 청계산 쪽으로 제가 사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니까 여기 가까워서 이 목사님은 어디? 네, 저도 뭐 그 삼각산하고 오살리 기도를 참 많이 갔어요. 그래서 삼각산 아마 한 목사님이랑 저랑 비슷한 연배시라 우리 때는 삼각산을 참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추억이 많죠. 삼각산에 가면은 기도굴도 많고 기도원도 많고 아니면 산꼭대기에 가면 그냥 맨 땅에서 바위 붙들고 기도하던 그러다가 막 장마비가 쏟아져가지고 온몸으로 장마비를 맞으면서 그랬던 적도 있고 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거기다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 나무 한 그루씩 뽑으셨다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있나 저는 그거 좀. 근데 기도하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네. 어떤 건 나무 뽑으리 뽑고 하고 네. 또 그냥 주여 삼창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이지만은 정말 한때 정말 우리 감람산만큼이나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뜨거웠던 곳이네요. 그런 추억의 산이 이제 요즘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놓고 걸리면 50만 원 내야 됩니다. 그 장소에? 안 되죠. 옛날 그 북악 터널 위에 입구가 거기서 막 올라가는데요. 뭐 밀물질 많이도 올라갔죠. 그럼 기도하는 분들이 참 그렇게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산기도의 은혜가 있었나 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답해주세요. 최근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인조 목사님.
저는 없다. 없다. 저도 없다. 없다. 아, 이거 들어봐야겠는데요. 없다부터 네. 들을까요? 네. 언제 있으셨나요? 우리 딸이 시집 갈 때 네. 우리 딸 결혼하기 전까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딸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네. 그 아빠 마음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네. 항상 두려워요. 주님을 뵙는다는 게. 저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 주님의 꿈을 꿨는데 주님 오시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그 되질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게 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쳐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쳤죠. 아마 내용은 뭐라고 했는지 잘 좀 생각은 나지 않는데 아마 옆에서 자는 사람의 듣기에는 그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죠? 헤드를 쓰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옆에서 막 깨우더라고요. 깨자마자 넌 화를 펄컥 내면서 왜 깨는 거야? 아무튼 대망하면 기쁨은 있었어요. 기쁨이 있는데 주님을 맞이하는데 왜 깼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것도 아까 연도를 얘기한다면 지금부터 50년 전 꿈을 딱 한 번 꿨습니다. 33살 무렵에 그런 꿈 한 번 꿨습니다. 저는 뭐 주님의 재림이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 싶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소위 새로운 소위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 밟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이라든지.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책도 쓰고 싶고 저런 작업도 하고 싶은데 오시면 그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가능한 한 좀 늦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하다가 그리고 그 후에 오시든지 말든지. 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우리 현재를 점검해 보면 사실 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텐데 많이 부족하죠.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할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리는 건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던져주시면 잘 받아 먹겠습니다. 네. 저를 쳐다보시는 네. 저보고 먼저 하라는 쳐다봤어요, 얘기죠. 제가.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머물고 계셨고 예수님도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소위 성전과 교회 회복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제9시기도라는 시간을 지킵니다. 제가 제9시기도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제9시기도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소위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우리의 공간이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시간이 바로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후 3시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몸을 성전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3시부터 각 요일마다 기도가 있어요. 주일은 주님만 생각하는 기도, 월요일은 자신의 죄, 자신의 용서를 위한 기도, 화요일은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이제 우리 학생 공부하는 지체를 위한 이런 식으로 각 요일마다 3시가 되면 온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첫 마디만 공통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후 3시에 함께 기도하는 제9시기도 운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한참을 1990년대 그때 교회 그 여러 가지 뭐 서신들이 자주 왔어요. 그들이 보내는 서신. 재미있었던 것은 그들은 주님이 꼭 밤에 오는 것처럼 써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면 미국은 낮인데. 예, 저는 어떤 그 시간에 어떤 제약을 두고 싶지는 않고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뭐 기본적인 얘기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을 보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요즘 성경 보기 참 좋아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성경 많이 봅니다. 뭐 어떻게 보냐고 그랬더니, 아, 요즘 책상마다 다 모니터 있잖아요. 성경 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을 보는지 뭐. 그건 도둑질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이번엔 성경 보면서 주님 못 맞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말씀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말씀에 충실하다는 것은 삶에 충실하다는 얘기고요. 정직한 삶을 살라는 얘기고요. 구원의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게 구원이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는 개념, 역시 이제 말씀의 삶을 살고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감람산을 얘기할 때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걸 교회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있을 때만 주님을 맞이한다는 개념은 아니겠고요. 그 역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의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그런 당부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정말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그럽니다. 말세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주님이 미혹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가 많다로 시작하셔서 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나오죠. 열처녀 비유 나오고 달란트 비유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 나오고 우리가 각자 오늘 질문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이 시아무 종말론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일들이 너무 많고 얼마 전에도 어떤 TV 매체에서 정말 이단 정말 아주 얼마나 심각한가를 방송을 해서 우리 깜짝 놀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미혹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자꾸 깨어있기보다는 둔해질 때가 많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 강화 끝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종말의 영이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때가 있습니다. 또 새벽에 눈을 딱 뜨면 5시일 경우가 있고 이게 성령님이 깨우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굳이 뭐 수면제 먹고 또 자지 말고 일어나서 또 깨워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각자의 사명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종말을 잘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해석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 들었는데요. 전혀 상상하지 못할 때와 장소에 다시 찾아오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는 이 세상에서 좀 끝날까지 힘차게 주님 배울 날 만날 때까지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지냈으면 좋겠고요. 끝 인사도 힘차게 외쳐보죠. 그것이 어디라도 기다릴게요.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